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54편은요, 이제 개인의 애가입니다. 애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죠. 또한 신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또 다윗의 맞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시입니다. 교훈을 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편 54편은 이런 이제 장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면서 신뢰의 고백이고 또한 교훈을 주는 그런 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배신 그리고 사람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또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변호하심 아래 거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이 시편 54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 표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표제는 이렇게 돼 있죠. 10사람이, 10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입니다.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합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갈렙의 후손들입니다. 이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가장 강력한 적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바로 그 갈렙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 그 갈렙의 후손들이 이 10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 성읍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한 족속이다. 다윗의 친척들이 이제 좀 먼 친척이 되겠죠. 친척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을 때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준 사람이 이 10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고 사무엘상 26장에 나옵니다. 이 10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다의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유다의 이제 그일라 지역을 보호하려고 군사를 끌고 가서 이제 피난 중에도 그들을 보호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일라 지역을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보호해 준 지역에서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그곳을 피해갔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10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 10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또한 사울에게 고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시편 54편을 기록하고 시편 54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편 54편은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배신한 동족들과 이제 그 배신한 동족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선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배신한 동족들, 그러나 절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친족까지도 다윗을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에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1절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위기를 만난 상황이에요.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다윗이 있는 지역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포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방으로 포위당해서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합니다. 반역자로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사로, 또한 하나님이 나의 판사로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금 둘러싸고 수색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에 지금 다급합니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변호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낯선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낯선 자들. 이 낯선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낯선 자들. 이 3절의 중간에는 포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낯선 자, 포악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번역이 이제 낯선 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무례한 사람들 또는 무법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로 번역이 가능한 그러한 이제 단어입니다. 이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은 우리가 이 10사람이 고발했다고 하는 이 배경을 두고 생각했을 때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을 배신한 10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 그리고 이 10사람들의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변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포위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환경적으로 쉽지가 않은 그런 어떤 고난의 길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 응답에 대한 기록은 이 사무엘상 23장, 24장에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한 자신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그걸 두 번이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사무엘상 23장,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울 왕과 군대들이 이 다윗을 애워싸고 다윗을 찾고 수색하고 있을 때 다윗은 굴에 숨게 됩니다. 한 동굴에 이제 숨게 된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굴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용변을 받겠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의 겉옷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밖에 나갔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다윗이 나와서 그 겉옷을 보이며 내가 사울 왕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표시를 내죠. 나는 당신의 반역자가 아닙니다. 그때 사울 왕이 자신이 해침을 당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도 받겠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대를 물리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0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윗이 있는 장소를 고발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시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울 왕과 군 사령관인 아비넬과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한복판에서 잠이 드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사울 왕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사울을 깨우게 되고 사울 왕에게 창과 물병을 보여주고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고, 나는 당신의 반역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때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이 다시 군대를 물려갖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사방으로 우겨싼 이런 어떤 군인들로 인해서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굴에 숨었는데 어떻게 그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사울이 찾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랍비들에게 이어 내려오는 한 전설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갔을 때 거미줄을 보고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니까 여긴 아무도 없구나 해갖고 거기서 쉬었다고 하는 그런 랍비의 이제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일지 전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십니까? 사울 왕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울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잠에 들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냥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대적인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께 삶의 구원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독생자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기도일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변호해달라. 이 변호하다라는 말은 옹호하다, 신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변호사와 판사의 역할을 간청하고 있어요. 자신을 변호하고 무죄를 판단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라고 알고 가장 능력이 있고 공정한 변호사이심을 다윗이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변호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변호를 구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으니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썼으니 나를 변호해 주세요. 내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호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내갖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사가 되어 주셔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다윗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반역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두 번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을 어렵게 하는 원수인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해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 왕을 해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자신도 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반역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변호를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얻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판사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사이심을 믿었고 결코 그는 자신이 판사가 되고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윗의 모범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판사이시고 나의 변호사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판사가 되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적들에 대한 처분조차 맡깁니다. 다윗은 자신도 맡기고 원수들도 맡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찾는 것은 구원하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4절에 다윗이 찾는 것은 자신의 삶과 생명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특징은요, 잘 보세요. 다급한 위기 중에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데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군사력이나 어떤 정보망 같은 수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군사력을 더해 주십시오라든지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정보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이런 기도를 책임감도 없이 하나님 핑계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도 다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 핑계대면서 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위기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가장 확실한 안전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할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혼자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뭐가 안 돼서 그렇다. 뭐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정확한 답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항상 있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 이 태도, 이 믿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부터 배운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부터 그 마음이 성실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손에 공교함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현실 속에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가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성실히 순종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붙어갖고 하루 종일 아이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아, 내 경력이 단절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갖고 경력을 쌓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집에서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다면 내 경력이 단절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섬기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윗의 목동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도대체 무슨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의 형들은 목동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만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목동의 일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노비들이 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부잣집의 주인의 아들이 나가고 목동의 일을 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동의 일은 아주 하찮은 일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서 3일씩 4일씩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형들과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차별 대우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기에 아마 다윗은 다른 형들과 어머니가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야기할 때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해서 이 다윗을 낳았을 때 당시에 어떠한 죄악들이 거기에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천대받았고 천대받아서 자식이지만은 종처럼 취급받아갖고 밖에 내쳐져서 목동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목동일을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목동의 일을 대충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어요.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훈련됐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알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그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분류했고 중요한 일부터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뒤로 치워버리고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로 발견이 된다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가야 할 믿음이고 배워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윗처럼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훈련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왔었던 군대를 끌고 달려왔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이지 않고 풀어줬었던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알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5절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계획한 악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윗은 보응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이 보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응을 자신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행동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하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원한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한을 갚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미움과 분노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 돼요. 우리는 악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또한 원수들의 처분도 그의 모든 일의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인도받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 원수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원칙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겨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되갚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맡겨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회개하면 회복하여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사울 왕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이시여라고 고백하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모습입니다. 그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원수들이 누굽니까? 이건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유예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인간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6절, 7절은 다윗이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7절은 결국 승리한 경험으로 고백하죠. 승리한 경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보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회복받게 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에 의해서 무죄를 입증받은 자, 그 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날이 오기를 인내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육신의 질병이나 아픔 속에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시련은 지연될 수 있지만 정의의 시련이 결국은 최종적인 결과로 나옵니다. 배신자와 악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들의 선택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원수들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세요.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오늘의 삶에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다리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 6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낙헌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옵니다. 낙헌제. 이 낙헌제는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자원하는 제사. 이거는 필수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를 낙헌제라고 합니다. 이 서원제와 감사제와 더불어서 화목제에 속한 제사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낙헌제를, 곧 자발적인 헌신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주의적으로 드리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재물을 죽이는 어떤 그런 방식의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또한 서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또한 회개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예배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주간에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의 예배와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문제 속에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해 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